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피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오실 메시아도 기다리는데 오늘 쉽게 얘기하면 말은 잘하는데 율법은 잘 전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본인들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겉모습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 않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본보기인데 영세전의 그리스도시요 창세전의 그리스도시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갖길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는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힘으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복음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의 힘 가지고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낮춰줬던 것처럼 이 자세를 한 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지위와 직분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와 직분이 높으면 행동뿐만 아니라 그 직분과 지위에 맞는 행동을 책임으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답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무슨 자리가 나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책을 소지하고 있고 그 구약을 달달달 암기해서 암송도 하고 해당해서 이 성경을 율법을 전수해 주지 않냐. 너희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말씀은 듣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들었지요. 성도는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올바로 세우는 자입니다. 올바로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너무 많이 아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 무게가 덜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게가 덜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지우고 그 짐들을 나르는데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문제점이 뭐냐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게 알고 보면 위선이거든요. 잔치와 높은 자리를 많이들 좋아합니다. 앉기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나 팔에 성구를 써서 담은 갑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야. 자랑하기 급급하지요. 그래서 그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숯을 달고 다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깨닫기 바랍니까? 성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존경은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나 존경해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하고 그래야 되지. 처음부터 막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각인된 나만의 메시지를 꼭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뭐라 그래요? 지도자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오직 선생과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저가 붙잡은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소망 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럼 오직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에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언약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따지는 게 맞습니까? 형제 자매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형제 자매 찾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져야 지구 78억 모든 인구가 형제라는 한 가족, 한 나라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되어져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려는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높이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학식과 권위를 많이 가진 이분들이 자리에 연연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높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직해지시고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는데 교만해졌다는 자체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과거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를 가지면 죄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이 깨달아질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 압니다. 참 복음을 알면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실제로 늘 지속적으로 떠 있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많아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같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상석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 마음에 각인이 확 되어야 돼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고난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왜 생각하냐면 내가 겪어야 되고 겪어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목걸이에 십자가 다는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만 살았던 내가, 육신적인 삶만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그리스도를 전부로 나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이것밖에 인생에 답은 없구나. 이것만을 누리고 이것만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실제적인 고난의 십자가를 아는 제자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세상 속에 내 거 갖고 있는 부분 말하고 싶고 일어나는 문제 얘기하고 싶지, 이것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충만 가운데, 성령 충만 임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가 사실로 내 삶에 와 있다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축복의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뱀은 머리를 번쩍번쩍 들잖아요. 그죠? 교만의 출처가 바로 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잔치에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상석에 앉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소문 내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시장 가도 저분 멋있는 사람이야. 돈도 많이 벌었대. 성공했대. 막 우와, 자녀들은 어떻고. 이거를 대부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거룩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러러봐주고, 그렇죠?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을 살리려고 하면 이것 갖고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은, 그게 진실이 맞으면 세월이 지나도 언젠가는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나의 갖고 있는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막는 자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면 쓰고 오는 현장의 응답을 고난이고 시험이고 실패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지금 그런 고백하는 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고백이 날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을 짜가지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져봤고 누려봤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학문, 지식, 시민권, 경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다. 바울은 가져봤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없다고 고백 못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또한 바울보다 더 준 건 아니지만 바울처럼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거짓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껍데기 붙잡고 있으면 순간순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순간순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라고 하느냐. 거짓말은 사단이 잘하는 주특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잘 알아요. 그렇죠? 너희 아비는 마귀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 말입니다. 사단에게 공격받고 어리석게 망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높은 자리 앉아도 안 앉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대우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천국 가는 날까지 살 수 있기에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상속됨을 확인케 하시며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을 주심을 성경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겸손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올바른 길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속은 세상 탐욕을 중심에 두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가 높임이라는 사실을 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못하고 과시하고 지위를 자랑하면 섬김 받으려 하는 그 문제 속에 사단이 튼튼한 겁니다. 뭔가를 했는데 안 알아주면은 삐지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우선순위로 내 중심에 꼭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중심을 두고 내 것을 중심에 두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내가 평안한 상태든지 슬픔에 처해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되면 사건과 환경과 그렇죠? 어려움이 엄습해 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계획이 있어. 이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이었어요. 욥의 우상은 딱 한 가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 받다가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전에 있었던 자녀보다 2배를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아니고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루가 너무너무 짧고 문제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응답이 커도 들뜨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 낮추는 자, 우리의 모든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 되어져야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낮춘 자의 축복을 한 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말씀으로 소망 주고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제자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솔직한 기도 속에 영적인 눈이 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섬기며 낮추는 자세로 현장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